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수차례 내가 왜 로마에 가고자 했는지 밝혔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15절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편지에 로마서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15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에요.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럽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 계속해서 편지 가운데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은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5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정말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못 간다. 왜냐하면요,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인 이 아가야 지역에서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체 중에 좀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지체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았대요. 우리식으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금된 헌금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러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간다. 하지만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연보를 전달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서로 격려한 후에 이 열매를 다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믿음의 열매로 선물이 전달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 스페인,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의 땅, 그곳으로 나는 가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어디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는 상황에 있으면 어때요? 더 가고 싶죠. 너무 막 이게, 그래서 향수병 걸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2011년도에 이 미국에 처음 달라스로 떨어졌는데 차라리 막 몇 년 지나면 모르겠는데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한국이 그리운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 목욕탕 티켓을 줬어요. 이 달라스에는 목욕탕이 그래도 2개 큰 게 있거든요. 근데 연중 행사로 갈 만큼 비싸요. 그런데 누군가 티켓을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목욕탕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목욕탕 한국의 특유의 그 약간 그 열기 그리고 특유의 그 냄새 그런 게 딱 들어가고 나니까 향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너무너무 특히 학생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게 너무너무 힘들면 애틀란타에 목욕탕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도 한국 짬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향수병이 한 번에 해소됐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라는 장소를 얼마나 가고 싶었던지, 근데 길이 자꾸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로마를 가야만 했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3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이 로마를 가기 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곳,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꼭 가고 싶어하는 그곳, 내가 꼭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 가운데
로마 교회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신령한 은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래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가 도대체 뭘까요?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원했대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신령한이다라는 것은 우리 한글로 봐도 뭔가 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은사는 뭔가요? 은사. 이거를 영어로 같이 보니까 영적인 것, 신령한 것, spiritual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뭐예요? gift예요. spiritual gift를 주기 위해서 그 로마에 가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 spiritual gift는 과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도대체 이 신령한 은사를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 성령의 은사를 주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 로마서 12장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각각 다르대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각각 다르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령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소유한 성전인 교회에게 허락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은혜대로 각각 주시는 거지, 누군가가, 영적인 주체가 누군가에 준다는 게 아닌 거예요.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령의 은사를 너희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면 교제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그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다시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그 은사를 통해. 그리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즉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요, 모든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신령한 은사,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도 가르치는 자, 어떤 자는 치리하는 자, 어떤 자는 섬기는 자, 어떤 자는 권면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요. 다 같은 은사예요. 왜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됨,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트리니티,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내신 것처럼 높고 낮음이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동등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같은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군가의 은사는 낮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더 큰 은사야.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교만해서. 같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유익하게 다 주신 거예요. 잘못된 은사주의, 신비주의는요,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과 무질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도대체 로마에 가서 주고자 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문맥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볼 때, 그리고 상황적으로 살펴볼 때 바울은 아마도 이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을 바로 세우기 원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또 무엇인가? 또 질문을 하게 돼요. 사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또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복음을 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이 로마서 첫 강해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문장으로 설명드린다고 해서 엄청 길게 얘기한 적 있죠. 창조 섭리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가운데 죄를 지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계획하시고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마디잖아요. 너무 길죠. 근데 이게 한마디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거를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짧게 얘기하면. 요즘 시대에 가서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 다 싫어하기 마련일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정말 줄인다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자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 천국의 그 유업을 허락하신다. 성경의 약속인걸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선물로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이미 복음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이 복음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소문이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제자 훈련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강론해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이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형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요. 복음을 전해요.
가장 필요한 성경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구원, 영생 가르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마치 천국 티켓을 얻는 것처럼 복음 딱 듣고 천국 가니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 프랙티스를 하고 그 가운데 삶을 실천해 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게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성화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날마다 프랙티스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는 3달 동안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더니 거기서 그 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적을 하는지 거기서 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강론하니라. 2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말씀으로 훈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썼노니, 그래요. 대략적으로 너에게 썼다. 뭐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제자 훈련의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도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축소를 해서 쓴 게 로마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티칭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은사인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그들을 세우기 원했는데 이래저래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잘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 로마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그 은사로 기록된, 신령한 은사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우리는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렇게 큰 복된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인 이 복음,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신령한 은사인 복음과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 사역의 열매를 맺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견고하게. 여기서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쉽게 NIV로 보면요, to make you strong입니다. strong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견고한가? 질문해 보세요. 내 믿음은 어떤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전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바로 서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혹 내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다 싶으신 분이 있다면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수차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목회적 권면인데요,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자꾸 자신을 노출하세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힘들어도 노출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도의 길을 걷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별을 고하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닥칠 어려움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 장로들, 리더들을 불러서, 목회자들을 불러서 믿음의 권면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야, 이렇게 경고합니다. 29절 30절 볼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영적 리더십을 갖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그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단 사상이 위협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견고하게 선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된 교리로 마치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뭔가를 호도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런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직접 경험했고요, 저의 목회 현장 가운데서 제가 확실하게 목격한 것 중에 하나,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배경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안 돼, 그럴 사람 없어요. 말씀 가운데 바로 노출되고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사로잡히게 되면요,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일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부흥사들이요,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 평신도가 성경 많이 배우면 머리 커져서 말 안 들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totally disagree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오히려 목회자와 동역을 이뤄요. 더 겸손해져요. 더 사람들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가운데 더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즉 구원받은 자들의 유업인 천국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펼쳐져 나가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니까 그 말씀의 순종의 열매들이 날마다 내 삶에 열려가는데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내 삶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셔야 돼요. 저 말씀 잘 몰라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배워 가셔야 돼요. 배우셔서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전수하셔야 돼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18,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목사들에게만 하라고 제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해야 될 목적 중에 하나,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배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예배, 제자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피차 안위함,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be encouraged together, 함께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American Standard 버전에 보니까 be comforted 그래요.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차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부류의 교제들이 있어요.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 형태의 그 교제 모임을 만들어요. 동기 모임, 뭐 여기 또 군부대니까 전우회, 뭐 이런 거, 뭐 한인회 마찬가지죠. 연합회, 뭐 여러 종류의 뭐 동호회들, 뭐 등산 동호회, 뭐 사이클 동호회, 별 동호회가 다 있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모임을 가지게 될 때 대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까요? 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대개 세상의 것을 추구하잖아요. 뭐 하면은 뭐 좋대, 뭐 하면 좋대, 내가 이거 해보니까 좋대, 성공하려면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돼. 그런 팁을 얻으려고 또 한국의 많은 분들이 동호회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중년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의 동호회를 통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핀대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륜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대요. 실제로 부천에 저희 장인어른이 그 부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배드민턴 참 잘 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면 종종 그 동호회를 가끔 따라 나가서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룰대로 하면은요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근데 실제로 그 동호회 말고 다른 동호회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어떤 여자분이 자기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온 아주머니였겠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아저씨들이 또 서로 좋아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그 배드민턴 가르쳐 주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시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했거든. 그 목사님만 따른다고 죽였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 세상의 모임 가운데 육적인, 육체적인 정욕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 쓰임받게 되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모임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영적인 것이 나눠질 턱이 없습니다. 그런 모임에 가고 나면 뭔가 허전해요.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에요. 뭐 보통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듯이 모임 가운데 계속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거기 가면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영적인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육적인 만족이에요. 그런 육체적인 만족은요, 그 순간만 좋지 지나고 나면 금방 갈급해지는 게 육체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런 데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모임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 교회와 세상을 너무 이렇게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변화받고 나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즐기던 친구들, 음악하던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 술자리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변화받고 나서. 가가지고요, 얼마나 사이다를 많이 마셨는지 다른 친구들은 막 술 마시고 막 사이다 마시면서 내가 변화된 그 과정, 간증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더 재밌게 듣던지 자기들 막 그래? 이러면서 그래 너도 마셔 이러면서 저는 이제 사이다 먹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 자꾸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세상은 영적인 이야기를 불편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그 가운데 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날마다 가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이겨낼 만한 믿음이, 분량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피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저 영혼만큼 구원해야 되겠다,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필요가 있다면 기도하시고 지혜 가운데 가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모임들도 있어요. 세상의 것 말고. 예배하게 될 때, 말씀을 나눌 때, 식사할 때, 때로는 신앙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한 영적인 교제의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월 20일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죠? 전교인 단합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크로피쉬 파티 할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서 크로피쉬 파티를 한 5번 정도 제가 직접 쿡을 해서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좋았어요. 다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함께 그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전도 대상자들 있으면 다 모시고 오세요. 이런 모임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과 나눔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그 가운데서 encourage,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또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했구나,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나가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교제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세요. 목장 모임에, 말씀 나눔에, 제자 훈련에, 이런 단합대의 교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세요. 왜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채워짐이 있어요. 영적인 채워짐이. 물론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교제가 다 영적이지는 않아요. 말씀을 벗어난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어설퍼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영적인 말씀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 모임을 가지세요.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요, 그저 교회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간증이, 위로가 전해지는 것이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밥을 먹더라도 그 안에서 주 안에서의 삶이 나눠지고 격려가 나눠지는 거죠.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지치고 힘든 형제 자매가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고 힘든 지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저 웃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세상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 안에서 좀 맷집을 키우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받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하는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와 만나서 교회에서 교제를 하게 될 때 나는 어떤 주제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노인부를 섬기는데 이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시겠어요. 또 연세가 많으셔서 발이 없다 보니까, 차가 없다 보니까 자식들은 대개 다 일 나가고 일주일 내내 집에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 또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들끼리 한 40-50명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하는 거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세상 얘기만 하지는 마세요. 제가 어느 날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라이드를 가는데 한 번, 두 번은 그렇다 치는데 매번 제가 무슨 대화하시나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이봐 여기 마켓에 저기 뭐 배추가 싸대, 뭐 여기 만두는 뭐 속을 뭘로 해야 되고 여기 김치는 뭘 해야 되고 매번 대화가 그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대화를 할 때 조금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좀 나누시고 그렇게도 좀 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숙제에 한 번씩 다 그 한마디씩 나누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가는데 대화들이 없어. 조용하게. 이것도 훈련돼야 돼요. 영적인 대화도 훈련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세상적인 대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의 은혜를 조금 나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눠지니까 나 오늘 이런 도전 받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할게. 이런 분위기 말이죠.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훈련되다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확실히 바뀌어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로마에 꼭 가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로마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요.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꼭 전달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고 전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를 좋은 것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꼭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걸 전달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빚이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은 자예요.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가지고만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전하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맡고 있고 그것을 또 전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과연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빚을 하나님께 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을 하나님께 다시 갚는 방법이 뭘까요? 또다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만한 자인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그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결국 어디로 향해 가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준 다음에 어디로 타국을 탁 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많은 열매 맺어 많은 수확을 얻어야 돼. 그리고 탁 돌아와서 계수를 하면서 보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 때문에 이거 까먹지 않으려고 땅에다 묻어서 고이 잘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동시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오해했잖아요. 땅속에 감췄어요. 어떻게 됐나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나 혼나고 그 하나마저 뺏겨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뺏겨버려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내쳐집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로마는 누구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로마는 어디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 이 복음의 빛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그 화가 나에게 임할 것 같은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여쭤보자고요. 주님, 제가 이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내게 맡겨주신 로마는 어디인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지금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권면을 듣게 되면,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시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의 사명자답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로마에서 사명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